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시편 48편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편답과 순행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답하다라는 말은 각지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사바브인데 순회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48편에 쓰인 편답하다는 두루 시찰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순행하다 또한 두루 다니며 살피고 조사하다 라는 뜻으로 원어의 뜻은 가로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순회하며 감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모두 살피고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순행과 편답 두 단어에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순행은 한 개인이 그 일을 수행해 조사하는 거라면 편답은 한 무리가 공식적인 행렬을 갖추어 엄숙하게 일을 수행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더욱 여호와 알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귀한 단상 준비했습니다. 오심 목사님의 단상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네.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린 양이 되신 주 나 사랑받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청주교회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쉴만한 물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세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중심은 중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모두 지금의 터키였습니다. 그러했던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교가 90%, 무신론자가 9%, 나머지 1%는 기타 종교로 그야말로 이슬람 세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후 복음의 중심지는 유럽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독교 인구가 대부분을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이슬람교의 세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 많던 교회당은 위락 또는 향락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다면 촛대는 무엇이며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촛대를 왜 옮기신 걸까?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먼저 촛대는 무엇일까? 결론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촛대를 옮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금촛대 있는 곳으로 다니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촛대를 왜 옮기신 걸까? 촛대를 옮기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모든 열심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인 성도 간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 약 35년 전에 기록되어진 에베소서에서는 분명 사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했던 에베소 교회가 35년 뒤 약 한 세대가 지나서는 그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결국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심으로 지금은 이슬람 세계가 되었습니다. 한때 귀하게 사용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버림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열심, 열정, 능력, 봉사, 지식,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버림의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로 불법이 많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도 같은 이유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그로 인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부서, 구역, 교구 간의 이기심, 시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부조리로 인해 교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이 몸에 좋다고 산에 나는 아무 버섯이나 덥석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덥석 받아들이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후반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그리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의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가족을 위한다 하고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위한다 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권면과 권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나와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로 6절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세상 사람에게는 믿으라. 성도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한 것이 한 가지라면 하나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고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서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옛날 사랑의 식음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대로 사랑이 식어진다면 촛대는 점점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사랑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주교회가 속한 1차 학예수양회가 무사히 마치고 학예수양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쉴만한 물가는 학예수양회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학예수양회에 참석하신 두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볼 텐데요. 김정인 자매님과 박현숙 자매님의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8월 2일에 구원받은 김정인 자매입니다. 32구역과 그리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고 이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예수양회 때 감사했던 것과 또 아버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차 학예수양회 찬양대 그리고 주차 봉사를 했는데요. 저는 먼저는 이렇게 전참했던 것부터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충북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취직해가지고 이제 충대병원은 주말 근무가 되게 많아요. 이제 주말에도 응급실이랑 이제 병동은 계속 약을 조제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나이트라던가 당직이 좀 있는데 약사 수는 되게 적은 편이어가지고 정원보다 한 5명, 6명 이상 항상 적었어서 이제 당직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한 달이면은 거의 한 주나 2주 빼고는 거의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주말 출근 안 겹쳐서 이제 갔었지만 이제 월요일에 휴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짧게 일요일에 다시 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 체계가 바뀌어서 다행히도 이제 휴가를 감사하게 쓸 수 있어서 전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그 전참을 할 수 없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마음 편하게 전체 참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봉사랑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찬양대 봉사는 이제 말씀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이제 말씀 전 찬양을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주차 봉사를 또 중간에 하루에 5시간 또 6시간 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비가 계속 왔잖아요. 이번 1차 수양회 때. 그래서 이제 우산 들고 이제 주차봉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덥지 않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날에 끝날 때쯤 봉사할 때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그때는 되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편안하게 봉사를 할 수 있었구나. 또 그것 또한 감사가 됐고 또 이제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이제 봉사하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또 진짜 정말 의미 있고 그런 봉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김경자 호자 저희 아버지 이번에 2차 학예수양회 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말에 하는 거라 사실 저도 같이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예수양회 1차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 수양회 기간 동안 2차 기간 동안에
이제 집에서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쉬는 바람에 저는 이제 참석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 구역 식구분들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냐면 이제 올해부터 저희 어머니랑 원래 같은 구역이었었는데 이제 청년이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구역이 다르게 돼가지고 어머니 구역에서도 이렇게 아빠 신방을 와주시고 저희 구역에서도 와주시고 그러니까 더 이게 두 배로 아빠의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20년 넘게 제가 2001년에 구원받았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이제 20년 넘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어요. 대집회도 또 학예 수양회도 여러 번 참석하신 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상태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다 이제 지어낸 거고 또 다 이제 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항상. 그러면서 말씀 시간에 항상 좋으시고 그다음에 사실 처음에는 핍박도 되게 좀 심했었어요. 이제 수양회 가면은 어머니랑 저랑 이제 수양회 갔다 오면은 막 이제 막 집안에 있는 물건도 막 던지고 그러셨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초반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핍박하는 거는 좀 줄었었고 또 말씀을 옛날에는 정말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들었었고 이번에 학예 수양에도 사실 이렇게 전참을 하게 된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전에 참석했을 때는 중간에 좀 나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상담도 이렇게 길게 받았던 수양회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이제 상담도 받자고 하면은 정말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상담도 안 받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상담도 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받으시고 또 정말 크게 달라진 점이 전에는 왜 이제 다 이제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지는 아직 못했는데 그래도 성경이 완전히 거짓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뭐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교회나 이제 하나님을 좀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야겠다고 이렇게 또 본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힘이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다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또 이제 저희 친척 동생이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또 서울중앙교회 그 청년분들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 간식 꾸러미를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는 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다 정말 새 영혼 한 명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알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그것 또한 감사가 됐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아버지 7차 때 한번 또 다시 들어보자고 어머니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또 말씀을 새롭게 듣고 꼭 구원 확증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성함은 김경자 호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현숙 자매입니다. 이번 1차 하계수양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구원받게 된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말씀을 몇 차례 들어보고 상담도 했었는데 구원을 받진 못했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서 영적인 것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게 됐고 남편의 구원이 하나의 큰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고자 구역 식구분들께서 신방을 몇 차례 해주셨는데요. 남편은 그때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나중에 듣겠다고 불확실한 답변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일로 남편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2월에 갑작스럽게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숨을 쉬기 어려워 병원에 가셨었는데 폐에 물이 많이 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이어서 뇌경색 판정을 받으시고 입원 중에 2차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마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치료 중에 루푸스라는 희귀병으로 폐에 물이 찬 것도 뇌경색도 오게 됐다는 그런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지한 채 말씀도 못하시고 위독하신 어머님을 뵈면서 남편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병 가운데 고통받게 하는지 많은 상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6월 말 정도 일을 쉬게 되면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방을 통해 하계수양회 참석 확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채워가게 되었고 지혜롭게 남편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와중에 1차 하계수양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약속한 만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거세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수양관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이 생각보다 적응도 잘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찍 집을 나섰는데도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도로 여러 곳이 통제가 되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이러다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 둘째 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편은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배웠던 세상적인 지식들, 이를테면 진화론 같은 것들을 쉽게 놓질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진화론이 왜 허구일 수밖에 없는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죄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하나님 계시는 것이 믿어지냐 물으면 본인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많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믿어지냐라는 그 말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집으로 오는 중에 하나님께 남편의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셔서 내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수양관에 일찍 도착해서 구역장님과 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상담이 연결되었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1시간 정도 상담 후에 말씀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담이 일찍 끝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와중에 1시간 남짓 말씀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순간 남편이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이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 구역장님과 남편이 없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상담하러 갔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역장님과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남편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좌절하는 시간도 많았었는데 한순간에 배로 갚아주심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어제 답답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 해결되었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하며 밝게 웃더라고요. 남편과 교제 중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 퍼즐 맞춰지듯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맞다 이거구나 하며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바로 11시 11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김현호 형제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김상욱 어머님 다시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두 자매님의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학예 수양회에서 많은 전도의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의 울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예 수양회 현장에서 직접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마이크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앞서 간증을 들었던 박현숙 자매님의 남편분이신 김현호 형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아빠 김현호라고 합니다. 기억에 남았던 거 오늘 말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와서 이제 쭉 들은 내 느낌은 일단 처음에는 들으면서 이제 조금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막혔냐면은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허무라는 걸 느끼면서 좀 뭔가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과연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거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온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세히 듣긴 들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는 그래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 있는데 뭐 어쩌라고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어째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예전부터 해주시고 있었는데 그 깨달음을 나는 몰랐던 거야. 결국에는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있구나. 그때 딱 알았어요. 그게 정확히 11시 11분이에요. 시간까지 딱 기억이 나더라. 그거에 딱 그렇게 우리 집사람
집사람 여기 데려온 게 제일 감사하죠.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님한테도 이 좋은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제일 1차적인 과제 같아요, 저한테는. 계속해서 이번 1차 학예 수양회를 위해 봉사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찼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저희가 매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작게나마 봉사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의 사명은 전도인데 올해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전도를 해야겠지만 전도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전도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 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평소에는 비 한 방울도 맞기 싫은데 처음에는 좀 비가 너무 와서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서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는 옷도 젖고 지금 얼굴도 엉망이잖아요. 저희 모습이 엉망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어떤 형제자매님들하고 더 유대감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기쁩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극한 상황이잖아요. 주차할 공간도 충분치 않고 또 토사도 내려왔었고, 그래서 간간히 짜증을 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웃는 얼굴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응대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비 오는데도 수고해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힘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위험한 일도 많았었고,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게 브레이크가 한번 밟히면은 이게 되게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되고 약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했어가지고 그냥 딱히 힘든 건 없었고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이제 충북권과 춘천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이제 찬양대와 이제 관현악으로 이번 이제 말씀 전 특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달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하면서 이 학예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희의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꼭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대 또 관현악 화이팅입니다. 예, 현재 상황은 분반 가능한 우리 선생님들이 약 50분만 정도 되고요. 어린이들은 작년 기준으로 좀 이렇게 현재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3, 4학년, 5, 6학년 모든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더욱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교사들이 귀하게 동참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저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형제 자매님들 부르는 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름표를 보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알아가는 사랑의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요. 아휴, 엘리베이터나 타야겠다.
잠깐! 혹시 다리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가요? 아닌데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만! 계단을 타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요. 역시 생활 운동에는 계단이 최고. 전기세도 아껴요. 와, 여름 휴가다.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놀러 가지? 산? 바다? 아니면 계곡? 근데 우리 하계 수영회는 언제였더라? 아, 여름 휴가랑 날짜가 딱 겹치잖아. 이번 여름에는 놀러 가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자매님, 하계 수양에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잖아요. 비록 바다는 없지만 바다보다 더 귀한 새로운 영혼도 가득하답니다. 그래, 결정했어. 이번 여름에도 나는 갈릴리 수영관으로 가야지. 우리의 여름은 하계 수양회에서. 이어지는 찬양 여름 하계 수양회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하계 수양회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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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계 수양회로 우리 다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하계 수양회 지쳐있다면 내 손을 잡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봐요 멈추지 않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 모두할 때까지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하계 수양회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하계 수양회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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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계 수양회로 우리 다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하계 수양회 앞서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계 수양회 기간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침례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의 성함을 한 분씩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황명자 자매님, 최진숙 자매님, 최리찡 자매님, 정은찬 형제님, 이소유 자매님, 유영미 자매님, 황규분 자매님, 홍미자 자매님, 최창혜 형제님, 최월향 자매님, 조정순 자매님, 장도영 형제님, 장길련 자매님, 이태양 형제님, 이금숙 자매님, 신정옥 자매님, 신재덕 자매님, 박복순 자매님, 민선자 자매님, 문형석 형제님, 나순규 형제님, 김현호 형제님, 김정화 자매님, 김서진 자매님,
김부용 자매님, 김복중 형제님, 김민수 형제님, 김계남 자매님, 구주영 형제님, 강문희 자매님, 총 30분이 1, 2차 수양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계 수양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하계 수양회 기간 동안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들으며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 중에 이호환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요,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가 기억에 남습니다. 딸하고 사이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여기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전도할 예정. 네, 이번 하계 수양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침례 받으러 온 건데 첫날부터 이제 봉사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례 받을 때 이제 침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딱 3시쯤 되고 나서부터 비 그치고 해가 개면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침례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를 개우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뭔가 예전에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만큼 보답을 해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번 침례를 통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요번에 1차에 같이 오려고 전도하고 있던 친구 중에 이제 박종웅 친구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요번에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 해서 1차는 힘들 것 같다 해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5차, 7차 때 다시 한번 권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권유했을 때 같이 갈 수 있겠다 해주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사실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진짜 많이 좋아하실까 생각 많이 했는데 정작 저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계 수양에 한번 참석을 했었고 하계 수양에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동계 수련회보다는 하계 수양회가 훨씬 더 재미있고 뭔가 다양한 것들도 있고 형제들과의 우애도 더 돈독해진다. 네,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서 훨씬 하계 수양회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고요. 침례교는 저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안 들리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소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죠. 그리고 또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다는 사실 모두 믿겨져요? 네. 모두 믿겨져요? 네. 몇 퍼센트 믿겨져요? 100%. 천국에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혹시 만약에 천국에 지금 같이 못 가는데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이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네. 친차.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할아버지. 이중구 할아버지. 또 크게 얘기해주세요. 이중구 할아버지. 네, 이번 1차 학예 수양회 때 저희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편의점을 하고 계신데 학예 수양에 참석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데 또 마음을 이렇게 정하시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셔서 이번 1차 수양회 때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좀 확신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더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청주교회 김향기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올케 언니를 이번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음도 좋고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과정에 어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고 오늘 복음 풀면서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입으로 시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언니가 지금 이제 서울 중랑교회 가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찬 형제입니다. 이번 2023년도 학예 수양회 1차에 제 동생 최성채 형제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1차 학예 수양회 때 본인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함께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하여서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그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고 좀 교제 가운데로 좀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저 영혼이 지금 말씀 앞으로 나왔다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좀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전도하려고 했던 영혼 이제 박민우 친구와 이제 권신 이제 군대 후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꼭 참석하고 모두 또 구원받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민우야, 이 학예 수양회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 꼭 학예 수양회에 왔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권신 후임에게는 그 이제 봉사를 또 같이 하고 싶다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 정말 이 학예 수양회 그 많은 봉사들을 또 하는 현장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이 학예 수양회에 꼭 참석해서 또 말씀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꼭 와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삶도 변화할 수 있고 나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로,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하계 수양회였습니다. 어느새 하계 수양회 3차가 끝나고 남은 차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 동안 배웠던 주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2023년 하계 수양회를 되짚어 볼 때 자랑스러웠던 하계 수양회가 되길 바라며 7월 쉴만한 물가 라디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는 매달 마지막 날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한 손님도 모실 예정인데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쉴만한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지으신 이 세상 만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공중의 새들과 푸른 나뭇잎 스치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도 주가 베푸신 선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베풀어 주신 저 별들과 하늘은 주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